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들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만 주 예수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올여래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중속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속에 올라가 주님을 배리네 그 기쁨 내게 배웠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과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 8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라는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인들이 아닙니까?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요한 1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긴 장마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하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영의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안식이 필요한 현대인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1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 구별하여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모든 새와 그리고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사역의 마지막인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리고 안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후에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속사역이 완성된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속사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 가지를 얼마를 꺾으시고 그 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누린 자가 되게 하는 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주일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는 에노스의 아들 셋대에 이르러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의 신상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왕의 조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 혹은 주일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 즉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살던 곳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베들레헴에 왔지만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은 그곳에서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독한 가난,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 롯의 생활은 너무나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룻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나간 누군가가 나에게 이삭을 죽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직 본 적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다스릴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마병이 6,000명이고 병거가 3만 대고, 그리고 일반 사병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어마어마한 군세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사울왕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시종 1명과 단 둘이서 블레셋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블레셋 진에 나타나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떡을 구하는 자녀에게 어찌 돌을 주며
생선을 구하는데 어찌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물질이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루세.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것도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의 삶과 시어머니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룻은 그 약속을 믿고 현실 너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룻을 축복하셔서 나오미를 통해 안식할 곳을 찾아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지독하게 가난한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안식이라는 그 마음, 얼마나 룻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노정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은 그들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에도 신광야에 사막과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 물이 없음을 또 원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앞에서 본 룻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여로는 영광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때때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혹은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여인의, 이방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자신의 안락함을 던져놓고
오직 자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여, 흉악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 부르짖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흉악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비정한 말씀입니까? 너는 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비정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테스트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와 동시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치유가 됩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그래서 장성한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도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왜요? 그가 탐심을 가지고 숨긴 것이 신할 땅의 외투요 은과 금 덩어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탐이 나잖아요. 사울 왕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영광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등장으로 그는 긴장,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피 묻은 손으로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권력을 허락하십니다. 혹은 검사, 혹은 의사, 혹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혹은 고급 공무원, 하다못해 고급 공무원을 통해서 권력이라는 것을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주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 권력을 주셨는데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고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난과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간, 사울 왕, 그리고 아합 왕,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일, 이것이 모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질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잃어버린 안식,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전한 삶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물어보시니 곧 평안이 세례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세례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세례로다.
지금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칼과 적신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순복음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들 머리 위 고통을 당하는 이 땅 백성들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